미국의 뉴욕의 한 은행 지점장이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규정상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고용 판촉물을 제조하는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지름이 한 7cm 되는 조그마한 거울을 주문하였습니다. 셀룰로이드로 만들어진 거울의 뒷면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밑에다가는 이런 문구를 넣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누가 받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뒤를 돌려보세요. 자, 뒤를 돌려보니 거울에 누구의 얼굴이 비치죠? 자기 얼굴이 비치는 거죠. 아이디어가 참 좋죠. 뒤를 돌려보세요. 이 거울은 부대장의 승인하에 모든 군인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졌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은행 지점장이 수천 개의 전도 거울을 주문하게 된 동기는 하나입니다. 말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사형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회가 알기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장애인이 나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공회의 신문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고 더욱더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공회원들은 죄인으로 지금 서 있는 이들이 용감하게 변론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랍비 학교에서 정식적으로 신학 교육이나 수사학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성경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공회원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능숙하게 성경적인 논증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이지만 구약성경 시편 118편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버린 돌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십자가에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머릿돌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18편 22절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입니다. 베드로의 해석은 매우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구속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렌즈가 없이 구약 성경은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것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 구약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고 예수님의 대속이 성경의 주제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논쟁은 매우 논리정연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회는 전혀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히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이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성경적인 논쟁을 잘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찾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경적인 논쟁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권위적인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을 지금 공회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서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물리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몇 주 전만 해도 굉장히 소심하고 도망가고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던 그들이 이제는 굉장히 용감한 제자, 담대한 제자, 확신에 찬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꾸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증거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증거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거,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는 뭐냐면 장애인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반신 마비 장애인을 고쳤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지금 사도들과 함께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이 일어나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공회원들도 이 증거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증거가 눈앞에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말할 수밖에 없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리 반박하려고 해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성전 미문에서 앉았던 그 안전뱅이를 데리고 올 수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증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이전과 다른 점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울산에만 해도 수백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 동안 있고 어떤 사역을 하는가도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이 뭐냐 하면은 너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월 26일 이후 초청 잔치에 초청할 VIP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적을까 준비해 오셨나요? 아니면 누구의 이름을 적을까 고민되십니까?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분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냅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 친척, 그리고 이웃, 직장 동료, 바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의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 5명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적고 사랑으로 섬기고 5월 26일 주일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았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5월 26일에는 그분들을 교회로 모시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결코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을 행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이 퍼지지 않도록 방책을 세우기 위해 급급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체면과 위신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여론의 흐름에 촉각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잃어버리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이 지금 선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라는 위협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알고는 있었지만 근데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따라 행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리를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도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가식이고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성경을 신약부터 읽으면 몇 장 넘기면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축복으로 다가오십니까? 말하지 않는 거 보니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맞기는 맞는가 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때는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처럼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마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안 그래도 가진 것도 없는데 이것까지 다 드리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더 이상 저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굉장히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알게 되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수, 그래서 이 말씀이 그 신앙 성장반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다. 나의 현 주소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고 모든 죄가 용서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관심이었어요.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난 후 이 말씀을 다시 읽으니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선은 무엇일까? 그때부터 고민하게 된 것이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지식과 열정을 그분의 나라를 위해, 건강과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에 맞추기를 시작했습니다. 마땅히 청년으로서 젊은이로서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 있었지만 내려놓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세상 나라가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이 왔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열정을 드리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알았지만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기득권을 내리지 못했던 것이죠. 기득권을 잃을까 봐 오히려 불안해했습니다. 내 것이 빼앗길까 봐 오히려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너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결코 말하지 말라 위협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사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함께 1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의 위협적인 말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반문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이 무슨 말로 위협하더라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과거의 모습을 아십니까? 그들은 세상 권세를 매우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교권으로 그들에게 말로 겁을 주고 폭력으로 압박할 때 그들은 진리를 위해서 진리를 버렸던 사람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살기 위하여 진리를 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달라졌습니다. 달라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그들이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은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있지만 그들이 실제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기득권이 아니라 세상에서
바꿀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진리만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택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적은 없습니까? 진리인가 진리인가? 이 문제는 세상 앞에서의 답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 이후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은 마음속에 말씀만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부정을 2번씩이나 한다는 거죠. 아니할 수 없다. 강한 긍정입니다. 꼭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말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는 일은 사도들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는 일은 그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일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그들의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권세, 유대주의의 교권,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위협을 하더라도 그들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주신 이 명령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바스홀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전하면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는커녕 예레미야에게 치욕과 모욕을 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지금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불같은 말씀,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불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불이 마음속에서 타는 것입니다. 불같은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성도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를 만나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낭망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들의 마음이 불이 붙었습니다. 왜 불이 붙었습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불붙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떻습니까? 불이 붙어 있습니까? 불이 꺼져 있습니까?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증거고 불이 붙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내 마음에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이 있으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용감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와 같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닌데도 왜 우리는 이들처럼 말할 수 없을까?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똑같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우리는 왜 그들처럼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을까? 제가 이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얻게 된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게 답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 위협 가운데서도 베드로와 요한 학문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부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말주변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던 것은 오직 하나,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학문이 없는 아주 평범한 베드로와 요한에게 할 말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 성령의 충만으로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학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신학교에서 신학 수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처럼 깊은 성경적인 지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장로님하고 금요일 날 이렇게 동역자 전도를 나가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이 우산을 들고 이거 나눠주기가 참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림이. 그래서 금요일은 전도를 못했습니다. 금요일 비가 와니까 전도 못하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요일을 토요일로 바꿔가지고 토요일 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에 갔습니다. 토요일 가니까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가만히 있을 수도, 비 때문에 전도를 안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 안에 있는데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곧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시고 전할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확신의 찬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